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깨어 기도와 찬양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발하고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먼저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이 아시아 지역, 이것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으로 터키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다시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교회들을 더 굳건히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 바울의 뜻이 다른 지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바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예수의 영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두 번이나 초반부터 막으셨을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막으셨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일이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막으셨죠. 그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혀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온전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막으실 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심이 선해도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중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사역의 계획과 그 세운 방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16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죠. 즉 유럽입니다. 즉 유럽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터키에 있지 말고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 환상과 외침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때 바울과 실라가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이 빌립보라는 이 항구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먼저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자,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많은 배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우상과 잡신들이 가득했던 영적인 항구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죠.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의 재단부터 쌓으십시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중직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부모들이 기도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 훈련시키지 못했어.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좋은 설교더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말씀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충만하면 주와 불순종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요, 거룩한 사명자를 섬겨서 복음 증거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회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 늘 말씀드리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5만 개에서 6만 개.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런데 대한민국의 낙태율, 자살률, 음란 사이트 보유율, 이혼율, 청소년 여성의 술과 담배 소비율이 전 세계 1위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데 가장 많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길거리마다 상가마다 교회가 있는데도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려면,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의 재단이 그 가정에 쌓여야 될 줄 믿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부터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 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마귀도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긴 시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명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헌신, 봉사, 헌금, 이 모든 것들 잠깐 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마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도 긴 시간,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예배가 금지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 농부들 70년 이상 예배 금지 속에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요. 단 몇 주 이렇게 어려워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치냐고요. 우리들은요, 예배가 합법화되지 못한 이 나라들의 아픔을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대한민국만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저 북한 동포들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긴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때라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예배가 금지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갈급한 마음으로 북한, 중국, 이슬람, 또 이스라엘을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남아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남아서 끝까지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던지,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의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줬다고요. 여기 단어가 신기하죠.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 주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나눠서 돈을 벌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수익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마귀가 주는 이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의 이익과 소망을 따라서 세상의 시대정치에 차입하여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귀신도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이익을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귀신이 주는 큰 이익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귀신이 주는 큰 이익, 죄가 주는 큰 이익의 소망들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따라간다면요, 언젠가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수익,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각오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오십시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곳에 갔지만 마귀의 공격을 당했어요. 성령께서 2번이나 거절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자마자 이 같은 고통을 당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찢겼습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수치당하며 매맞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많이 때렸어요. 때리고 그냥 감옥도 아닌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형틀을 채워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주 특별한 간수까지 붙여서 바울과 신라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 이들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노예로 살아가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를 준 것뿐인데,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사람들의 여론에서 선동당해서 재판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한 중범죄자의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묶어두고 마치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악한 자 취급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신라는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났을까? 자신들을 고발한 사람에게 화가 났을까? 아니면 자신들을 죽도록 때리고 감시하는 이 관리와 이 관원들에게 화가 났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화가 제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터키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2번이나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니 환상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의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신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신라는 죽을 것 같습니다. 대역 죄인도 아닌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고 짐승처럼 발목에 묶여있고 간수들이 철저히 지키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바울과 신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바울과 신라를 인도하셨다면 그들의 삶에는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나쁜 일에는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당하냐고요. 저도 요즘에 참 화가 나고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사회 악이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교회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감수하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더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 선택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지키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현장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코로나 환자가 더 나와서 세상에서 도역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발당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더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 시대 이렇게 예배장에 나와서 어떻게든 예배하는 교회들은 울면서 정말 힘있게 어떻게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고난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기도해도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죄 짓고 주님과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들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 건신과 물질과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이 더 깊은 감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한밤중에 깨어나 그래도 기도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지금 바울과 실은 억울한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관리에게 끌려가서 옷이 찢기고 많이 매맞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악한 죄 취급당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빌립보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더 박수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더 어려운 상황, 더 고난의 한밤중을 맞이했다고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밤중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해야지 살아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한밤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도 유독 교회가 더 어려운 한밤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독 세상은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는 전염병의 발원지가 되었고 번제자 취급을 당하며, 난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찬양대 서지 말라,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한밤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한밤중은 기도와 찬양하라고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때 감옥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바로 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조용히 있어야지 매라도 덜 맞고 같은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욕이라도 안 먹겠죠.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오히려 큰 소리를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한밤중, 교회의 한밤중, 이 나라의 한밤중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하며 더 분명한 모습과 소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한밤중에 기도의 소리를 줄이지 마십시오. 인생 한밤중에 찬양의 소리를 줄이지 마십시오. 그때 예배 안 드리면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벌써 지금 6개월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어려진 상황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이 예배들을요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현장 예배를 어떻게든 더 고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때보다 지금은요 더 어려워졌는데 더 나은 상황에서 벌써 영상 예배로 한국교회가 가자고 선동당했어요. 근데 솔직해지죠. 여러분, 예배 금지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한국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서 현장 예배 멈춘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욕먹기 싫어서 현장 예배를 멈춘 겁니까?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로 바꾸면서 했던 말, 이웃 사랑해야 된다.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들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다시 이웃 사랑해서 현장 예배를 멈춘 겁니까?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현장 예배를 멈춘 겁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우리 십자가도 버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십자가도 버릴 수 있겠네요. 이웃사랑 때문에 영상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웃사랑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영상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는 교회는 없을까요? 수개월째 영상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웃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일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요. 우리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례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편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일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 그래서 영상 예배로 바꾼다? 아니요. 다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던 안 나오던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든지 확진자가 안 나오든지 하나님 영광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것, 예배 못 드리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 그 자리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진실로 이 땅의 회복을 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시선으로 이 땅의 예배들을 이렇게 타협하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돌아가셔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여러 가지 한밤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주님은 이제 법적으로도 영상 예배를 안 하면 욕먹고 매맞고 고발당하고 더 철저히 감시받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래도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총리가, 시장이, 도지사가, 국가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기도하지 마. 찬양 금지. 조용히 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바로 그 한밤중에 더 크게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살아납니다. 주님은 이때 진짜 손해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릴 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한밤중 중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한밤중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옆에서 감시하고 억누르고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우리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눌러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풀려나겠지. 때가 되면 옥문이 열리겠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맡기셨습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찬양하면 열리고 벗겨집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묶여있던 모든 매어 있는 것들이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바로 이때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기도와 찬양을 금지시켰지만 우리는 이 같은 한밤중에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땅의 코로나의 저주가 그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선과 통일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여호와와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여호와께로 더욱 돌아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와 국가적인 교회의 핍박도 사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당한 것 아니죠. 이런 영적인 한밤중 중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코로나 가운데 주님께서는 더 부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절대로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